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낙심과 절망,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무사히 귀국하시도록 그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업무로 방한 중이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모든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와 새벽 예배가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신학교를 다니던 한 신학생의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젊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뭐 죽은 것까지 어떡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김무희 장로님이 한 달 전에 한국에서 돌아오셨는데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김무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죽음이 지금이야 실감이 난대.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연세가 이제 80인데 작년까지도 죽음이 실감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요 사이에 죽음이 실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실감이 되는 날이 와요. 사실상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내가 뭐 언제 죽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신학생,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은 것까지는 좋은데 두 아들을 두고 죽었어요. 게다가 그 옛날에 왜 돈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얻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꿔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느 날 과부가 된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꿔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 이 과부 참 야단났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고 돈도 없고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세상이 캄캄한데 두 아들까지 데려간다. 무슨 낙으로 삽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양옆을 봐도 캄캄하고 벽이 쌓여져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과부를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해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과부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부모를 찾아가고 친한 친구는 찾아갈전정, 돈 있는 사람은 찾아갈전정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가 아는 교인 한 분은요, 요 몇 년 전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이 가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그 피검사의 결과를 의사에게 가져갔어요. 의사가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거요. 정밀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했어요. 정밀검사를 했더니 암이야, 암. 남편은 사업에 쫄딱 망했죠. 부인은 암에 걸렸지요. 이 정도면 그 가정은 막바지에 달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분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을 너희들이 당했느냐? 나에게 울부짖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원리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원리를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냐, 반드시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요, 울부짖으라는 거요. 그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희 가정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1977년 6월 18일 날 미국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977년, 76년, 75년 그 당시에는요, 저처럼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요, 반드시 부모님들하고 같이 들어와야지 전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1975년에 영장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장 뭔지 아시죠?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 알 거요. 예. 큰일 난 거요. 부모님과 함께 수속을 밟아야지 예.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 군대 나가면은요 수속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요. 예. 그래서 1975년 정확하게 11월 20일 날 그날 무척 바람이 불고 추웠어요. 예. 세상 말로 군대에 끌려 나갔어요. 제가 11남매 중에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어머님이 매일 우시는 거야. 나중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매일 우시는 거예요. 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면 이미 어머님, 아버님은 한국 땅에 없습니다. 미국에 들어가고 없고 저 혼자 예, 어린 나이에 예, 한국에 남아있게 되는데 예. 생이별할 막내 아들을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매일 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데 예, 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요. 예. 어머님이 그때서부터 이불을 싸가지고요 일주일에 2-3번씩 거의 빼놓지 않고 교회로 달려가서 철회하는 거예요. 밤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또 깨어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 박 장로님에게 요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 우리 부모님 때가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왜? 그때는 적당하게 한국이 가난했고요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진짜 예. 교회 가서 철화도 하고 새벽 예배 빠지는 법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우리 때요. 예. 그러나 제일 힘든 때가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때. 예. 1년 동안 여러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육자를 찾는데 없어 교육자가. 예. 왜 신학교를 가야지? 누가 부용들이 신학교를 보냅니까? 어떤 젊은이들을 신학교를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누가 가르칠 거요? 누가 여러분 이끌고 나갈 거요? 복음의 말씀을 누가 여러분 자녀들 앞에 전파할 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을 죽는 순간까지 인내로 견딜 때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끌고 나갈 지도자들이 없다니까. 이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당면한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너무나 힘들 거로 봅니다. 예. 어머님이 일주일에 2번, 3번 이불을 싸갖고 가서 철회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예. 막내 아들하고 같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 그때에 군 복무를 하다가 나온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때야.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군대에서 나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일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예. 이거 설명하려면은 여러분 1시간 갖고도 안 돼요. 지금 생각해봐도 기적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었는지 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요. 기적이 일어난 거요. 집에 돌아가라는 거요. 예. 그래서 제가 빡빡머리 깎고 돌아오니까 엄마 아버지 기겁하는 거야. 내가 타령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미국에 나를 들여보내서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왜? 한국에 있으면 저는 100% 단용컨대 신학교 안 갑니다. 내가 왜 신학교를 갑니까? 내가 왜 목사가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싸우고요. 이 교인들이 싸울 때는 공산당보다 더 지독하게 싸워. 왜? 악령이 교회만큼 더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없거든. 자기 편 만들고요. 전화 걸어서 자기 편 쓰라고 울고요. 굉장들 하거든. 뭐 우리 교회라고 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안 가진 교회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예, 내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왜 목사가 됩니까?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으로 모시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미국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거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어머님도 좋아졌고 나는 살아났고 하나님도 기분 좋고, 예. 기도란 이런 겁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 과부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울부짖은 결과로 과부 살아나게 됐잖아. 두 아들 살아났죠. 옆에서 지켜본 선지자 엘리사의 마음도 기분 좋고. 기도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기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나 기도의 결과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예. 신앙생활하면서 쉬지 않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가 기도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예. 참 우리 교인들은 좋은 교인이야. 예. 뭐 한 6개월 전에 설교를라도 까맣게 잊어버려 갖고요.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지 않고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기도요. 두 번째가 운동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예. 운동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설교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또 기억나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매일마다 푸시업 몇 번 한다고? 예? 다 틀리잖아 교인들마다 대답이. 예. 예. 200번. 그러면 줄넘기는 제가 몇 번 한다고요? 예? 예. 1000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여러분, 이 푸시업도요, 옛날에 이렇게 요 손바닥을 대고 했잖아요. 요새 새로 나온 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제가 왜 이 건강 때문에 뭐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뒤졌는지 몰라. 요새 나오는 푸시업은요, 요거 있잖아. 요걸 대고 해.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대고 하는.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이렇게 해갖고 1000번 하려고 생각해봐. 이게 200번 하려고 생각 쉬운 게 아니에요. 줄넘기 여러분 1000번 해봐.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운동에 전념을 하느냐?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느냐? 운동 안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당장 문제가 생겨. 첫 번째로 1년 내에 저 고혈압 약 먹어야 됩니다. 제 자신을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1년 내에 저 고혈압 약 먹어야 된다. 지금 안 먹어요, 운동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1년이 뭡니까? 6개월 내에 나 당뇨 문제로 당뇨약 먹어야 돼. 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말씀 준비를 못해요. 제가 일주일에 5번의 말씀을 뽑아내야 돼요. 예. 그런데 저는 1시간 준비하다가는 그 이상 못해. 머리가 아프고, 예.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쉬어야 돼. 그러니까 또 1시간 준비하다가 또 쉬어야 되고.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운동을 해서 체력을 비축해 놓지 못하면 하루에 6시간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반드시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해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요. 더 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아 봐. 악령들이 역사를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을 둘러싸고 악령들이 역사하고요.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게 하고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이게 성경의 내용이요. 예? 그래야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요.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믿어야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응답해 줄로 믿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같이 저와 함께 선교 오면서 보셨잖아. 제가 얼마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여러분들이 다 눈두고 보셨잖아. 기도의 응답은 뭐 1개월, 뭐 1년 쌓여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5년, 7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 내용을 기다려야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울부짖는 과부에게 엘리사가 한 가지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는 바깥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려온 빈 그릇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 현재는 한 병밖에 없지만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빈 그릇에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무계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 66권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가 황당무계한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으셨대. 우리 지구를 만들으셨고 수성을 만들었고 화성을 만들었고 목성을 만들었고 토성을 만들었대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것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66권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다 황당무계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이 오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당무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어야 돼. 20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고조선이 있을 때에 달나라를 갔다 왔다고 하면 믿겠어요? 여러분, 다 미쳤다 그러지. 2000년 전 고조선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갔고요. 달나라 갔다 왔다 그러면 미쳤다 그런다니까. 그건 기적의 얘기라고 그러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러지. 그러나 요사이에 달나라 가는 건 기본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태양을 간다고 그래요. 태양이요, 여러분, 곧 표면 온도가 590만 도요. 590만 도. 그러나 앞으로 머지않아서 그 태양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주선이.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는 태양 가는 것도 기본입니다. 몇 주 전에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꿈 같은 얘기 같죠? 머지않아서요, 우리들이요, 조그만 기계 타고 뭐 우주선을 타던 조그만 기계를 타곤 이 지구에서 저쪽 하늘나라로 올라갈 날이 머지않아서 우주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믿어야 돼. 믿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과학에 기본된 말씀이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서 인간들이 그 과학의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 원칙을 발견한 것뿐이지. 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과학의 원리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나온 것은 믿어야 돼. 그것을 믿으면 은혜가 되고요, 구원이 되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빌리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들들에게도 틀림없이 많이 빌려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의 믿음은 어머님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6절 보지요.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여러분 한평생이잖아.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 불교하고는 틀려요. 한 번 가면 끝이요. 다시 못 와. 그렇다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도미니카 선교지에서 전 세계 기독교 방송인 대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주최하신 주선영 목사님이 저보고 대회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대회장을 맡아갖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 CBS 회장, CTS 사장, 그 다음에 극동방송 사장, 그 외에 수많은 나누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도미니카 선교지로 몰려왔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금요일날 아침에 끝마쳤는데요. 끝나기 전날 목요일날 저녁에 주선영 목사님 숙소로 들어갔더니 저보고 그래요. 우리 선교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당연히 돈이 제일 필요하죠 그랬다니까. 그렇잖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지. 또 사실상 그때 우리 선교지 선교센터가 돈이 많이 필요할 때거든.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감사를 드립니다. 왜? 미안한 얘기지만 뉴욕 500 한인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선교센터처럼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선교지 선교센터가 진행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2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하나 운영해 나가는 것도 끌고 나가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얼마나 요사이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제3의 국가에 선교지를 구입을 하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 운영을 해 나간다는 거, 이거 애들 얘기가 아니요. 이번에도 한 10,000불 정도가 필요하대요. 왜? 가서 빚에는 천장 수리해야지, 벽 수리해야지, 페인트 또 다시 칠해줘야지요. 화장실이 또 망가졌다 그래 화장실 수리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밑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헌금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그 선교지 선교센터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하늘나라의 상이 쌓여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하늘나라 상 쌓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도왔잖아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미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수백 명의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방송대회를 할 그때도요, 거기에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선영 목사님 보고 돈이 필요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필요해? 그래요.
저도 배짱 있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잘 아시잖아. 예.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10만 불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주선영 목사님이 서랍을 열더니 체크북을 꺼내갖고 볼펜으로 체크북에다 뭘 쓰시더라고. 그거 나한테 줘요. 저는 기껏해야 진짜 내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한 10,000불 정도 끊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공이 하나가 더 있어. 그럼 얼마요? 10만 불이야. 내가 말한 그대로 끊어주는 거예요. 딱 내 손에 쥐어주면서 하는 말이, 김 목사가 30만 불 달라고 그래도 자기는 줬을 거라는 거예요. 40만 불 달라고 그래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가요 가사에도 나와잖아. 이미 때는 늦으리 뭐 그런 노래 있지. 예. 왜 그렇게 믿음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저녁에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내가 웬만하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때 30만 불이라고 안 불렀을까? 예. 아니 진짜 그때 분위기로는 내가 50만 불을 얘기해도 그분이 줬을 뿐이요.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검소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만한 재산을 주는 거요. 예. 그냥 생각할 때마다 내게 너무나 아쉬워갖고 다음에도 또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때 억울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줘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물며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울부짖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십시오. 예. 아주 삶의 패턴을요 새벽 예배에 맞춰봐요.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 말을 들어보라니까.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부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울부짖을 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